오늘은 월요일. 오늘은 월요일. 좀 예쁘게 적어. 내 안의 명상 몸 마음 영혼의 평화를 줘요. 내 안의 소천사 매주 월요일 코너 내 안의 명상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약간 둔탁하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원래 되게 예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이 트라이앵글이 저렴하게 구입해서 그런 건지 뭔가 그런 모습 그런 소리 같지 않아요? 약간 그냥 젓가락 약간 얘가 그냥 쇠 파이프 같은 거 두드리는 소리. 악기는 그러니까요. 아닌 것 같았어요. 우리 때는 뭔가. 되게 트라이앵글이 초명했어요. 영롱했는데 어찌된 영문인가요? 하지만 내 세상에 보이는 거 다 내 마음이 투영된 결과니까 주희 씨, 네. 우리의 영롱함이 지금 모자란가 봐요. 내 맞아. 마음의 영롱함. 영롱하게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별처럼 수놓아 주셨습니다. 댓글창에 우리 일남님, 귀호님, 지혜님, 성근님, 선영님, 선우님, 태영님 안녕하세요. 우리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오늘도 월요일이죠. 네. 우리 또 한 주 동안 또 풀어져 있었던 몸, 마음, 영혼을 그냥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애들 그냥 이렇게 정렬 맞아요. 해주는 시간입니다. 이제 11월이 딱 들어가면 날씨가 정말 신기한 게 딱 11월 1일 되면서부터 확 11월 날씨로 이렇게 돌입되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네. 그 을씨년스럽고 약간은 추우면서도 네. 쓸쓸한 느낌이 맞아요. 들고 갑자기 막 추워지고 바람도 세지고 비도 오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인 가수 방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화대장님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약간은 쉽게 몸과 마음과 동일시 되기 쉬운 게 바로 이 11월이에요. 그 얘기인즉 다운된다는 걸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 너무 다운돼. 그쵸.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희노애락과 나를 동일시한 거죠. 낙엽은 떨어지고 오늘 봤어? 그 연예인의 어떤 사건? 살아서 뭐해? 이렇게 되는 거. 그럴 수 일어나는 있어요. 상황과 그리고 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몸이 나다, 이 마음 변덕이 나다, 그렇게 동일시가 되기 쉬운 게 네. 이렇게 흐린 날씨, 맞아요. 춥고 낙엽이 지고 뭔가 이런 일조량이 조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의미 있는 명상을 오늘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또 네. 명상에 관한 아주 쏠쏠한 정보와 재미있는 이야기는 어떤 명상을 가져왔냐면요. 네. 바로 이렇게 을씨년스러울 때 우리를 녹여줄 수 있는 빛을 이용한 치유 명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 와. 해요. 빛. 음. 그렇습니다. 너무 빛이 고픈 날씨가 조금씩 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요즘같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휑하고 낙엽 떨어지고 추워지는 날씨에는 네. 이런 따스하고 막 일광욕하고 싶은 햇빛이 그립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또 요즘에는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주로 정말 실내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늘 이 수호천사 채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본질이 뭐다? 우리의 본질은 빛 알갱이. 빛 에너지이다. 네, 빛 에너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는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하게 파동하고 움직이고 진동하는 빛 에너지, 사랑으로 이루어진 빛 에너지라는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햇빛 명상, 어떻게 보면 치유 명상, 오늘 빛을 이용한 치유 명상은요, 외부에 있는 빛을 통해서 나의 내면에 있는 빛의 불씨가 이렇게 죽어져 있는 걸 다시 타오르게 해줄 수 있는 명상이라는 거예요. 없는 빛을 끌어다 쓴 게 아니라 나의 원래 있는 이 불씨를 네. 다시 부채질해서 확 살릴 수 있는. 일단 내 내면이 무한한 빛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내 안에 있는 걸 그냥 활성화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의 본질을. 내 참 본성을 그냥 일깨우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명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 자신인데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나 자신, 내 이름 김아무개의 뭐 몇 살의 직장에 뭐고 이루어 놓은 게 뭐뭐뭐 뭐 이런 프라이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네. 거짓자라고 그랬어요. 진짜 나의 본성, 빛, 에너지, 무한한 자아. 그것을 깨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명상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의 찐 알맹이를 알기 위한 소중한 도구가 명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빛을 이용한 치유 명상, 우리 내면에 우리의 본질은 빛이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우리의 물질인 몸 그리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지구를 이루고 있는 근간이 무엇이냐? 우리가 빛 에너지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마 저희 채널을 처음 들어와 보신 분이나 네. 집중해서 많이 안 들으신 분들은 약간 그럴지도 몰라요. 무슨 우리가 빛 에너지 뭐야 이상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데도 안 믿기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이렇게 너무 리얼해요. 이 그러니까. 살갗죽과 피와 만지면 이 느낌, 적나라한 이 느낌, 오감 때문에 네. 나를 이 한 개 덩어리 육체로 보기가 쉽죠. 그래서요, 우리 내면에 있는 5가지 기본적인 원소, 즉 우리 물질, 육체와 우주를 이루고 있는 5가지 기본적인 원소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리고 같이 공부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이것들, 이 5가지 원소들을 안정화시키고 조화를 시키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질병에 안 걸리는 방법이고요.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보면 이 몸마음이 다 내가 아니구나. 이 몸이 다가 아니구나. 나란 네. 존재가. 네네. 이 이상의 무언가가 있구나. 그게 진짜 나구나. 네. 즉 영혼, 빛, 에너지가 나이구나. 그걸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본질에도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 가르침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요즘 인도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법륜 스님 같은 분, 해민 스님 같은 분이라고 뭐 조정민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인도에는 바로 이분이 계십니다. 깨달음의 지혜로 인도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계신 분인데요. 네. 현인이자 요기, 즉 요가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요기라고 부르거든요. 네. 삿구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지혜를 제가 아주 재밌게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몸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그란 지구, 이 은하계 우주는 달랑 요 5가지로만 딱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로 있어요? 승희 씨가 좀 읽어주세요. 물, 흙, 공기, 불, 그다음 이제 기라고도 하고 에테르라고도 하는 그 마음입니다. 빈 공간, 에테르, 즉 네. 기, 에너지, 마음. 이게 이미 5개예요. 이렇게 해서 5원소예요. 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요걸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빠삭하게 알면 이 몸마음 빠삭하게 알아야 초월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예전에 우리 만화에서 땅, 불, 바람, 물, 마음 5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래닛 이게 진짜였네요. 그럼요. 땅, 불, 바람, 물, 마음이잖아요. 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저 파란색 절반을 훨씬 넘어요. 네. 72%가 바로 뭐다? 물.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략 12% 정도가 네. 흙이고요. 네. 6%는 공기, 호흡, 그리고 4%는 불.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에테르, 빈 공간, 기 혹은 마음입니다. 네. 이것들이 바로 물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5가지 오원소예요. 이 우주 만물이 딱 진짜 다 이 5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우리는 정말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구나. 우리는 원래 하나이구나를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더 알 수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5가지 원소들이 상태가 어떤가, 얘네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얘네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이 원소가 이 물질을 구성하는 게 요 5가지가 있구나를 네. 알고 이것들을 그럼 좀 조화롭게 만들어서 정화를 시키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난 이 육체가 다 나야. 난 이 육체뿐이야.
내가 뭐 잠시 변하는 희노애락이 전부지. 기껏해야 100년이 있다 그냥 누리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여행하다 살다 죽는 거 아니야? 그건 나를 딱 이 몸으로만 보는 삶이거든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근간의 원소, 오원소에 제대로 알고 얘네들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고 얘네를 정화하는 게 바로 뭐다? 이 물리적 본성, 이 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식물 하나의 육체를 우리가 식물로 비유를 하면, 나무로 비유를 하면 나무가 병이 들었어요. 아니면 나무가 맨날 시들시들해. 이 나무 왜 그러지? 그런다고 잎사귀를 하나하나 잎사귀에다가 양분을 묻혀주고 그런다고 이게 좋아져요? 아니죠. 뿌리, 얘가 양분을 이렇게 모든 양분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근간, 뿌리의 그 원인을 알아내야 기본 왜 얘가 아프고 왜 시들한지를 알 수 있는 거랑 똑같이 우리의 몸이든 이 우주 만물이 다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5가지의 조화를 찾아보자, 이거입니다. 네. 지금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현대인들은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과정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즉, 이 몸마음이 나지. 이 한계 덩어리가 나지.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원래 가능성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신체라고 부르는 이 몸이 있잖아요. 이 사쿠루님의 지혜를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온 것, 즉 기억과 생각으로 축적해온 것에 지나지 않고요. 우리가 심리적 과정이라 말하는 거 뭐예요? 기분, 마음, 내 감정, 이런 모든 것들 역시도 그 내용은요, 어떠한 나의 인상의 하나의 형태로 지금껏 축적된 것뿐이라고 합니다. 이 2가지 뭐예요? 몸과 마음 사이에 우리 자신이, 나의 참본성이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지? 이런 본성이 우리는 무엇인지 완전히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의 혹은 진정한 내 본성의 차원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가장 맨 처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이 5가지 원소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거? 나는 깨달은 거 관심 없어요. 그럼 나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요. 나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생존 경쟁인 이 삶을 좀 끝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좀 평화, 영원한 그 삶을 누린다는 거 어떻게 하면 해요? 바로 이게 다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5가지 원소를 알고 정화하는 거. 맞습니다. 이 원소를 순수하게 정화하면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즉 이 몸, 그리고 내 마음, 심리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죠. 영혼, 존재적인 것의 차이를 뚜렷이 내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72%나 이루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우리 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안 되는 물, 그리고 우리가 하루 중에도 정말 많이 마시는 물, 한번 알아보죠. 승희 씨가 좀 읽어주세요. 우리 몸의 72%를 채우는 물을 다루는 것은 내 삶을 다루는 것과 같다. 물은 곧 삶이다. 사쿠루님께서, 인도의 영적세선 사쿠루님께서는 물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깨달으신 분이라서 영적인 데이터, 우주를 통한 무한한 공간을 통해서 아카식 레코드, 무한한 본성에서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신다고 해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물을 정말 잘 다뤄야 되고, 물을 마실 때 마음가짐이라든가 물을 보관하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그분이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저희 주희승이도 새벽에 이제 4시 50분에 명상하려고 일어나서 첫 물을 마실 때 거의 저는 1분 넘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건 다 에너지고 모든 건 제 의식이 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물에, 제가 처음 일어나서 마시는 물에 굉장히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마십니다. 저희도. 그 힘이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사쿠루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날 실질적 증거들에 의해서 물이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물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특정한 방식으로 물 분자에 저장이 된대요. 그 겨울왕국 2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그 올라프가 이야기 해주는 야 졸린데 좀 얘기 좀 해줘 할 때 물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네네네. 알아면서 진리의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와. 이제는 현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액체 컴퓨터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요. 5가지 오원소 중에서 물은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 네. 몸의 72%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죠. 우리가 마시는 물을 충분히 잘 관리하면 네. 단지 물의 순도나 박테리아가 없는 것에 대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피상적인 거죠. 네. 물을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물을 어떤 종류의 그릇에 담아두느냐, 또 여러분이 어떻게 보관하고 만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현대과학으로 증명된 증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는 네. 생각이랑 감정, 또 만지는 방식이 물의 분자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유명한 이모토 마사루 네, 박사님의 네.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물마다 그 감사라면 감사 단어를 다 다르게 써요. 감사, 증오, 아니면 사랑, 아니면 미움 이런 식으로 단어를 다르게 붙여서 그 물을 얼린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얼음의 물의 결정을 지켜보니까 증오, 뭐 멍청한 놈 이런 단어를 붙인 얼음의 결정은 굉장히 파괴적이었고 시커멓고 모양이 흐트러져 있었고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사와 사랑이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단어를 붙여놓은 그 물은 크리스탈 굉장히 아름다운 결정을 육각수 모양이에요. 네, 자랑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물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를 만지고 내가 어떻게 얘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뭐 백두산에서 온 물이야, 이거 스위스에서 온 물이야, 그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물론 수돗물은 어느 정도 정화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염소가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루는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네. 물건 만드는 자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삶을 만드는 재료를 다루는 것이다. 물은 삶이라고 합니다. 물은 삶이다. 그러니까 물을 다루는 건 내 삶을 다루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나의 72%를 그렇죠. 차지하고 근데 있는. 우리 막 물 던지고 그렇죠. 저도 그래요. 물 막 마시고 그러잖아요. 막 급할 때는 그냥 진짜 막 예전에 조금 오래전에 마셨던 거 그냥 막 먹기도 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먹죠. 수분 보충 그럴 때는 아마 수분 보충 역할은 하겠죠. 소변으로 네네. 배출된 역할은 하겠지만 네. 우리한테 약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분자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불치병 치유에도 물의 그 기적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정도로 이 물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원효대사. 네. 그 해골에 담긴 물을 그게 해골 안에 담긴 물인지 몰랐을 때는 그 마셨을 때 굉장히 달고 맛있었다. 네. 그리고 진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 물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해골 바가지 안에 고인 썩은 물이었다는 걸 안 다음에 갑자기 구역질이 나고 그때부터 막 배가 아프고 그때 깨달으셨잖아요. 우리 마음이 다구나. 일체유심조란 말이 거기서 나왔죠. 네, 그럼 의식의 다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물이 여러분 몸 밖에 있잖아요. 이걸 내가 몸 안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일단 보관하라고 하시고요. 물을 대할 때는 물병을 잡을 때도 정말 두 손으로 조심스레 만지라고 합니다. 그 이모토 마사루 그 일본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오른손 그 엄지와 중지로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엄지와 중지로 오른손으로 여기를 잡고, 근데 무거운 도자기 컵은 무겁잖아요. 저는 이렇게 밑을 받쳐요. 이런 식으로 왼손으로 저는 밑을 받치고
이 엄지, 오른손의 엄지. 중지 검지로 네. 컵을 이렇게 잡고 아침에 마실 때 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정화작용 예를 들어 뭐 호호포노포노 정화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저 네. 개인적인 주의는 이 물에 담긴 모든 기억 중에서 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마지막은 무조건 전 물한데 물아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러고 저는 마셔요. 네. 네, 이렇게 마시니까 뭐 정말 정화작용을 한다든가 그런 의식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물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맞아요. 거예요. 감사와 공경의 마음으로 대해라. 왜냐? 물은 삶을 만드는 재료이니까. 그렇게 물을 마시면 이 물이 우리 몸 안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네, 다음으로 좋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12%인가요? 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가 발 딛고 살잖아요. 네. 그 흙도 나름의 지성과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들은 그렇지만 다들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그쵸. 회사에서는 콘크리트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쵸. 하루의 그쵸. 대부분을. 그쵸. 우리 모두가 콘크리트로 된 정글에 살아가야 한다고 해도 네. 우리가 어떻게라도 짬을 내서 이 땅과 흙과 접촉해야 하는 것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과 흙에 닿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땅의 일부에 맨 손과 맨 발이 닿게 하면 손바닥과 발바닥을 여러분이 매일같이 적어도 단 몇 분이라도 땅에 접촉할 수 있다면 생리적인 과정에 어떠한 밸런스,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는 이유,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불면증에 걸리는 이유 다 뭐예요? 우리가 자연이 주는 선물과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생기고 나서야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분들처럼 자연으로 가거나 맞아요. 이렇게 귀농하거나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굳이 가서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영적 스승 인도인 그 삿구루 스승은 네. 단 몇 분이라도 좋으니까 잠깐 짬을 내서 흙과 맨손 맨바닥으로 흙을 잠깐 닿게 해라. 아하. 그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이 전혀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세요. 맨발로 나가서 나무나 식물들을 만져봐라. 네. 이것들이 왜냐면은 여러분 삶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근간이라니요? 모든 삶, 여러분과 모든 생명체들 모두 다 이 땅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의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자, 승희 씨가 이거 대표적으로 다시 네. 한번. 매일같이 단 몇 분이라도 맨손과 맨발을 땅에 흙에 닿게 하자. 흙은 우리 삶의 근간이기에 생리적 시스템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 주희 승희가 개인적으로 집 앞 뒷산 청량산 그 남한산성 근처에 청량산에 저희는 맨발로 자주 갑니다. 맨발로 흙을 밟으면 승희 씨가 너무 좋다고.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이고 처녀들이 네. 씩씩하게 맨발로 어떻게 산을 올라요? 막 이러고 되게 등산객 분들이 되게 놀라해 하시는데 산을 믿어버리면은 내가 믿고자 의식 상태를 산에 대한 믿음의 마음으로 바꾼 다음부터는 안 다쳐요. 정말 신기한 게. 그리고 몸속에 있는 나쁜 그 전자기장이라고 하나요? 몸속에 쌓인 독소라고 하죠. 네. 그 모든 것들이 그 우리의 세포들을 변형시키는 거거든요. 그 전자기장들이 우리가 맨발로 땅에 밟을 때 그 전자기장을 땅이 흡수를 한대요. 얘네들이 땅이 우리가 맨발로 흙을 밟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 전자기장을 땅이 먹어버린대요. 흡수를 한대요. 우리 귀호님이 흙 밟으러 가야겠네요. 네. 그렇다고 내가 진짜 자연인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잠깐 맞아. 거기 가서 양말 벗고 5분 밟다 오세요. 그래도 맞아. 몸속에 있는 나쁜 전자기장들 그 독소 배출 우리들의 세포 분열시키는 변형시키는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것들을 그 흙들이 가져가니까 이게 얼마나 공짜로 치료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네. 자, 다음 공기입니다. 우리 맨날 호흡하죠? 우리 몸에 있는 공기입니다. 네.
공기. 몸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공기 6%에 불과해요. 네. 에게 언니 그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원소 중에서 우리 몸에 이루고 있는 원소 중에서 제일 교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호흡, 공기예요. 아.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어떤 공기 마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영적 스승 사쿠루님은 어떻게 숨을 쉬는가와 네. 얼마나 내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는가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대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 다 여러분이 숨 쉬는 공기의 종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맨날 회사에서 나오면 매연 쾌쾌하게 풍기고 맞아요. 우리 집 앞 창문 열면은 막 차들 다니고 네.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최소한 몇 분이라도 그 근처 공원이라도 나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뒷산이라도 조금 갈 수 있잖아요. 네, 산이 좀 아무래도 나무가 있는 곳이 좋겠죠. 네, 호수나 강가 같은 데 가서 걷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네. 특히 아이가 있는 분들은요. 네. 사쿠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도시에서 벗어나서 먼 곳으로 가라고 해요. 특히 자연이 좀 보존돼 있는 장소. 작은 언덕으로 오를 수 있고 숲을 거닐 수 있는 곳을 꼭 가라고 합니다. 네, 강에서 수영하고 자연에 닿을 수 있는 곳에서 네. 조금 호흡이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가라는 거예요. 네. 등산 같은 것도 좋죠. 좋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럼 뭐 유산소 운동, 조깅, 뭐 마라톤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과도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네. 호흡의 순환이 그저 안팎으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만 하라는 거예요. 저 승희가 예전에 보여드린 저 승희식 가슴 차크라 활성 호흡법 네, 여러분과 공유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숨 참기. 네, 단전 호흡을 응용한 숨 네. 참기 요런 거 꾸준히 해줘도 좋죠. 그럼요. 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호흡을 역동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 언니 뭐 복식 호흡, 단전 호흡 하라는 거예요? 머리 아파, 하기 싫어, 뭘 배워 또.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숨이 빨리 걷기만 해도 이 정도는 돼요. 근데 우리가 평소엔 얕은 호흡을 하잖아요. 네.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빨리 걷기를 하면 깊은 호흡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체 리듬을 굉장히 크게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호흡의 순환이 안팎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면 나머지는 몸 안의 지성이 나머지를 알아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공기가 순수하고 그 공기에 생기가 있을 때 네. 호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여러분이 느낌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공기의 순환이 일어나고 여러분 시스템 내에서도 정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호흡 자체로는 공기의 순환의 1%에서 2%밖에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역동적인 외부적 활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공감해요. 저는 특히 비염이 되게 좀 있어서 제가 평소에 그냥 뭐 의식 안 하고 노트북으로 뭐 끄적이고 핸드폰 볼 때는 어쩔 땐 내가 숨을 안 쉬고 있었나 그럴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얕게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명상할 때랑 그럴 때 의식적으로 제가 깊게 호흡을 해야겠다. 그 시간이 저한테는 이제 보니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가장 중요한 게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 호흡, 깊은 호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집에서 게임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나가서 뛰어놀게 하는 게 진짜 보약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약간 뛰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 몸의 온전함, 밸런스와 내구력이 생긴대요. 즉 내구력이 뭐예요? 오래 견뎌내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세미, 준이, 소리, 또 선우, 연우, 우리 잘하는 새싹들, 우리 서블리들 모두 정말 솔직히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나가서 뛰어노는 게 우리들의 건강.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거. 네,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re. 불은 몸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4%에 불과해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불이 여러분 내면에 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불. 탐욕의 불인가요? 증오,
억울함, 화, 욕망, 아니면 사랑인가요? 연민인가요? 어허. 이 불을 잘 관리한다면 여러분의 육체적, 정신적 행복은 제대로 균형 잡힐 거라고 합니다. 평정을 유지하면서도 활력은 넘치는 존재. 우리가 늘 되게 갖고 싶은 상태가 그런 상태잖아요. 맞아요. 평정은 유지하되 활기는 넘치고 활력은 솟아나는. 맞아요. 그 열정과 어느 정도의 그 침착한 평화가 공존하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내면의 불을 정화하기 위해 간단히 행할 수 있는 것은 매일같이 햇볕을 쬐는 거라고 합니다. 와우. 이거 무료잖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활용 안 하고 그 자외선 차단제 듬뿍 바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오전 오후 내내 빌딩 아니나 집 안에 대부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특히나 많은 분들이 햇빛은 피해야 된다고 맞아요. 지금 생각을 하죠. 자외선 안 좋잖아. 네. TV에서 맨날 그 얘기하던데. 피부암 유발하고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백내장 생긴다던데. 네네. 눈에 안 좋다던데. 네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그 인도의 영적 스승 사쿠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요. 네. 다른 원소들은 우리가 오염시켜왔지만 햇볕만큼은 우리가 오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합니다. 자, 여전히 순수한 상태일 때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래요. 네. 만약 불을 사용해서 정화를 시키고 싶으시다면 이건 약간 시골에 계신 분들이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법 첫 번째 거는 지피나 장작을 태워서 불을 지피는 거. 기름을 사용하지 말고 그 불을 마주하고 손을 펴고 눈을 뜬 상태로 3분간 불 앞에 서세요. 그 다음 불 쪽으로 등을 돌려서 3분간 척추에 불을 쬐입니다. 아니 보통 아궁이에 불 딸 때 그렇게 하시던데 어르신들이. 맞아요. 뜨거우니까 이렇게 근데 돌리고. 우리의 생명 에너지 차크라라고 하죠. 네.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 이 차크라가 척추에 몰려 있어요. 이 차크라 보이지 않는 이 기 에너지가 제대로 바로 서야 우리가 질병에 안 걸리고 면역력이 강해지거든요. 그 정화작용, 살균 효과를 이 불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단 3분만 하더라도. 3분. 우리 요즘 뭐 예방, 뭐 주사다, 면역력 중요하다 중요하다 해서 외부에서 약 먹고 주사 맞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것만 잘해도 살균, 면역력 정말 특효라고 합니다. 근데 도심에 사는 분들은 네, 불을 떼서 장작 이런 건 좀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 어쨌든 근데 이것은 외부적 불을 통해 여러분 내면에 있는 불을 지피고 재연결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네. 불을 지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식물성 기름이나 버터 기름 등이 담긴 램프에 불을 붙여서 램프를 근처에 두라고 합니다. 그것을 마주하고 앉아서 쐬고 그리고 몸을 돌려서 뒤에서 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내면에 있는 불의 원소를 지필 수가 있다고 해요. 캠핑 도구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램프야, 무슨 그렇죠. 장작이야. 나 아파트 사는데. 그렇죠.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하지만 가장 강력한 효과가 햇볕 쬐기라고 사쿠로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네. 햇볕 쬐기.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에서 지금 뇌교육 창시자이자 맞아요. 그거 띄워주세요. 일지 이승헌님이 미국에서 뇌교육 창시자이자 세계적인 명상가로 요즘 정말 미국 세계적 무대에서 명상을 전파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분께서 책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본래 모습은 빛이다. 빛이다. 우리의 실체는 영원한 생명이요.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한 영혼이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빛을 지금 아주 작은 불씨로 힘이에요. 이것을 일깨워서 활활 타오르면 우리는 그 어떤 면역력에서도 정말 무적이 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햇볕 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즐겨 읽은 책 중에서 햇볕의 선물이라는 햇빛의 선물. 안드레아스 모리츠인가요? 네. 네. 이분께서 대체의학의 정말 선구자이자 대가이십니다. 자신이 거의 죽을 병에 걸리셨던 분이었다가 네. 외부적인 약이나 수술로도
말을 안 듣자 자기가 대체의학을 공부해서 자연 치유를 하신 분이에요. 와. 근데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햇빛으로 치유해라. 와. 햇빛이 다다.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와. 하십니다. 우리 보통 약이라고 하면요. 네. 의사가 처방해 준 약국에서 처방한 약 수북이 먹고 영양제 야 비타민 D 알약 먹어 무슨 햇빛이야 기미 주근깨나 생기지. No. 그거는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그 약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무한한 축복의 선물이 공짜로 햇빛에 있다는 거예요. 네. 알약이나 이게 채워줄 수 없는 근본적이고 우리를 살려내는 그 치료약과 에너지가 바로 이 햇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에서 무료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햇빛은 자연이 만들어준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있다. 태양의 자외선은요, 여러분, 살균 능력이 있어서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를 우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독감이다, 뭐 무슨 바이러스다 끝이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어를 해준다고 해요. 이러한 강력한 면역 활성 효과는 햇빛을 가장 중요한 질병 억제제 중 하나로 만듭니다. 1930년대 우리가 항생제, 네. 항생제는 물론 균을 다 죽이긴 하지만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맞아요. 몸에 독성을 남깁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균까지 같이 죽여버리니까. 항생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네. 이 유럽 의학계에서는요, 햇빛의 치유력을 거의 정말 굉장히 크게 봤어요. 태양의 직사광선, 우리가 주로 피하는 이 직사광선을 자연스럽게 쐬는 햇빛 요법을 감염성 질병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바이러스, 네. 그리고 독감 이런 게 다 그렇죠. 심지어 암세포도 햇빛에 의해서 80%에서 90%가 햇빛을 쏘이면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아하. 1933년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햇빛은 165가지가 넘는 질병에 유익한 치료 효과를 냈다고 해요. 햇빛 쬐러 나가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되게 안 쬐잖아요. 안 쬐요. 저도 요새 조금 실내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쬐러 나가고 싶은데 지금 저녁이네요. 요즘처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가 네. 중요해진 시기,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울증, 불면증,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햇빛을 이용한 햇빛 명상이라는 겁니다, 야하! 여러분. 둥둥. 네,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희 씨가 네. 읽어주세요. 자, 첫 번째. 햇빛을 정면으로 향해 주시고요. 네.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네, 반가부좌 양반다리를 하셔도 돼요. 네, 두 번째. 손은 손바닥 위를 향하게 해서 네. 무릎에 올려두세요. 가슴과 어깨는 힘을 뺀 채 살며시 눈을 감습니다. 네. 세 번째, 고개를 약간 들어서 얼굴로 내리비추는 햇살과 교감을 나눕니다. 네, 이렇게. 머리를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서 햇빛이 망막의 모든 부분에 닿게 해줍니다. 정말 신기한 게 이 햇빛을 우리가 햇빛이 눈에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햇빛의 자외선이 눈을 살린대요. 와, 저 진짜 몰랐어요. 시력 개선에 가장 특효라고 합니다. 몰랐죠? 네. 정말 이 안구가 약하게 태어난 백인이 아니고서는 이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햇빛 선글라스를 안 끼고 햇빛을 그냥 본다고 해서 눈이 나빠지거나 뭐 백내장이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네. 네, 그렇습니다. 승희 씨가 마저 읽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머리를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서 눈을 감고 망막 구석구석을 햇빛, 자외선이 닿게 하라는 거예요. 네. 네 번째, 얼굴로 온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 아랫배 단전에 저장한다. 네. 단전이 점점 열기로 차올라 증폭됨을 이미지로 그려본다. 네. 온몸이 손끝, 발끝까지 따뜻해짐이 느껴지면 호흡을 깊게 3번 한 뒤 마무리한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서 아랫배 단전, 배꼽 아래를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내 이미지 시각화로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으로. 햇빛이 내 이 정수리 한가운데를 타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서 내 몸을 구석구석 살균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이 빛이 구석구석 살균을 한 다음에 이 햇빛들이 어디로 다 모여요? 아랫배. 단전으로. 그냥 쉽게 아랫배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배꼽 아래예요. 네. 배꼽 아래로 이 햇빛들이 가득 쌓여요. 이 뜨거운 열기가 증폭돼서 막 퍼져나가고 폭발된다는. 그러면서 내 몸이 빛으로 막 차오르는 상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온몸이 따뜻해짐을 느끼면 심호흡 3번 하고 마무리.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 그것을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면은 딱 비타민 D. 우리가 정말 비타민 요새 D 약으로 먹고 주사로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햇빛을 직접 쐬는 것만 못하다고 맞아요. 해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우리가 빌딩 안에 있고 집 안에서 그늘에 있으면 효과를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또 정말 여성 뭐 월경 증후군이라든가 불임이라든가 남성의 전립선암의 50%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게 그늘 속에서 생활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어른들의 치매 그리고 우리들 그 시력 개선에 특히 좋고 가장 좋은 게 우울증. 맞아요. 그리고 슬픈 감정을 달래는 게 햇빛이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우울하시다면 우리 햇빛 보러 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정면을 저 주위는 개인적으로 쬐을 때 정면도 쬐고 등도 척추도 쬐는 편이에요. 네. 아까 사쿠로 오라버니께서도 말씀하셨다요. 척추도 한번 쫙 훑어줘라. 말씀을 하셨죠. 네. 지나치게 오래 쬐는 건 금물이고요. 네.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에 동트고 나서 9시에서 한 10시까지 9시에서 10시. 네, 8시, 9시, 10시 더 늦게는 약간 11시까지도 괜찮아요. 그 이후로는 뜨거워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때는 절대 정면으로 보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 후에 3시, 4시, 5시 요때 있죠. 약간 해가 아예 직사광선은 아니고 약간 그림자가 길어질 때쯤 네네. 그때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눈을 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막 구석구석 햇빛 닿게 하시고요.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네. 햇빛 명상하기 전에는요. 커피, 청량음료, 알코올 같은 이뇨작용이 있는 탈수 현상을 일으키는 보통 카페인이 있는 건 알코올이나 카페인은 탈수 현상을 일으켜요. 몸의 수분을 빨아가죠. 이 햇빛의 치유, 햇빛의 그 안드레아스 모리츠 그 대체의학의 선구자인 이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몸을 탈수 현상을 일으키는 게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하세요. 저 커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커피는 좋아하더라도 네. 햇빛 명상하기 전후에는 조금 피해 주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햇빛 명상하기 전에 물을 저는 그래서 한 2컵 정도 마셔요. 하고 나서도 1컵 원샷 하고 그 정도로 물을 좀 많이 마셔줘야 피부 손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적거든요. 햇빛 명상하기 전에는 물을 충분히 꼭 마셔주세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귀요님이요. 햇빛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요.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먼저 볼까요, 주희씨? 햇빛 주희씨가 뜬 거.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주희씨가 햇빛을 응시하고 햇빛을 보면서 명상하는 거 영상 잠깐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저렇게 양반다리 반과부좌를 틀어주시고요. 손바닥은 편안하게 수용적인 자세로 편안하게 해주시고 약간 해를 향해서 이마를 댄다는 느낌으로 무한한 따스함을 받아들입니다. 저렇게 햇볕을 쐬고 있으면요 온몸이 노곤해지면서 졸음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잠깐 주무셔도 되고요. 이것은 태양 응시 기법인데 이것은 제가 이따가 잠시 후에 가르쳐 드릴 기법입니다. 자, 좋습니다. 네.
네, 보셨죠? 뭐 별거 없습니다.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햇빛 정면으로 응시한 채로 무한하게 받아들이세요. 졸음이 올 때는 잠깐 자도 돼요. 네, 햇빛은 그동안 햇빛이 알아서 흡수할 거예요. 몸의 모든 생체 리듬을 제대로 균형을 시켜놓을 겁니다. 햇빛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우울증 있으신 분들, 치매 예방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특히 11월에는 좀 자주 우리가 햇빛을 쬐줘야 돼요. 정말. 맞아요. 네. 쉽게 우울해지고 쓸쓸해지기 쉬우니까요. 네. 자, 고대인들의 지혜가 뚝뚝 묻어나는 태양 응시 기법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우리 승희 씨가 조금 설명을 해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양 응시 기법입니다. 태양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침 혹은 저녁 무렵 태양이 떠오르거나 석양이 질 때 태양을 응시를 해줍니다. 네. 첫째 날은 긴장을 풀고요. 최대 10초 이내로 태양을 바라봅니다. 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약간 눈이 부시더라고요. 저 승희도. 맞아요. 둘째 날은요. 20초까지 바라봐 주시고 날마다 10초씩 늘려주세요. 네. 이렇게 열흘이 되면 마지막 날에는 태양을 100초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네. 눈을 깜빡여도 괜찮습니다. 네, 얼마든지 깜빡여도 괜찮아요. 네, 태양 응시의 효과를 보려면요. 하루에 10초씩 늘리는 거를 3개월 동안 계속 해주세요. 네. 3개월 후에는 하루에 15분 동안 태양을 응시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요. 시력 개선과 우울증에 특히 좋습니다. 정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걱정과 근심, 긴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이걸 하면 굉장한 자신감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뭐랄까 집중력이 되게 좋아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아시죠? 비타민 D를 이런 식으로 응시해서 흡수를 하시다 보면은 멜라토닌이 형성돼서 숙면에 도움이 되고 정말 베개 되면 요즘 저는 바로 잡니다. 저도요. 제가 예전에 저 불면증 되게 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시 약도 먹었잖아요. 정말 뭐 별의별 수면제를 유도제를 많이 먹어봤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도 있었고 이제는 베개에 닿자마자 바로 자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태경님이 면역력 약한 저는 꼭 해봐야겠네 예 하십니다. 꼭 해봐야겠어요. 말로만 안 하시고 정말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정말.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은 거 나만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좋은 거 알고 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이 태양 응시 기법은 특히 가장 유명한 게 우리의 여기 부처님 점 있는 자리 여러분 아세요? 인도인들 그 깨달으신 구루 같은 분들이 여기 이렇게 점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우리가 송과샘이라고 해서 깨달음의 상징이 있는 송과샘이 있습니다. 네네. 솔방울 모양의. 네. 이 태양 응시 기법을 오래 하면 우리가 더 근원인 커다란 우주 전체와 연결이 돼서 아이디어, 영감, 창조력, 창의성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요. 그리고 잡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좋아지고요. 이거 좋은 게 끝도 없어요, 정말. 근데 이러잖아요. 주희 씨, 그거 하면서도 기미 죽은 게 걱정 안 돼요? 피부 타고 그러지 않아? 피부 늙고 그러지 않아요?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 태양 응시 기법은 그래서 석양이 질 때 저는 합니다. 대부분 저는 그래서 5시, 4시 반에서 5시 정도 해요. 네. 더 늦게는 조금 태양이 금세 요즘은 날씨가 추워져서 넘어가기 때문에 한 4시 반 정도 저는 석양 질 때 추천드리고요. 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조금씩 늘려갔는데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태양을 응시하는 게 어느 정도 힘이 생겨서 눈이 하나도 안 아파요. 눈이 안 아프고 오히려 눈이 힘이 짱짱해지고 정말 시력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저 진짜 놀란 게 저는
솔직히 오늘 처음 해봤어요. 네. 그냥 태양을 응시해 본 적은 없고 태양을 워낙 좋아하니까 쬐는 거는 눈 감고 쬐는 거를 굉장히 즐겨 하지만 응시는 오늘 처음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희 씨는 굉장히 오랫동안 눈을 거듭 너무나 편안하게 뜨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네. 안 아프고 태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더 선명해지면서 그 주변의 빛이 제 가슴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 그냥 그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가 우와.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고 고양이 되고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막 정말 좋아져요. 막 이렇게 좋아져요. 정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렇게 고대인들이 정말 정말 우리 옛 선조들의 지혜가를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네. 햇빛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세 번째가 바로 햇빛은 아니죠. 빛을 이용한 촛불 명상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촛불 명상, 언니 그러면 촛불을 사서 불을 켜고 그러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 날지도 모르고 막 걱정되고 귀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보면 촛불 명상 치면요. 그 동영상으로 촛불 명상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가 타는 그 촛불의 영상을 1시간짜리, 9시간짜리, 10시간짜리로 올려놓으신 너무나 선량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영상을 보시고 네. 촛불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촛불 명상. 초를 바라봐 주시고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봅니다. 네. 촛불 속을 깊이 응시합니다. 그저 불꽃과 함께 있으세요. 눈을 감고 싶다 느껴지면 그냥 눈을 감아주세요. 나의 숨소리에, 특히 들이마시는 숨에 귀 기울여 봅니다. 나의 내면 시야를 양미간 사이, 눈 바로 위에 주의를 놓아 봅니다. 뭔가를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그곳을 극히 바라봐 주세요. 긴장을 풀고 비어있음에 고요함에 만족합니다. 어떠한 기대도 없이 비어있음을 즐깁니다. 네. 푸른 불꽃이나 깜빡이는 빛이 보인다면 그것과 함께 머물러 그것과 그저 하나가 되어보세요. 그 하나됨 속에서 나의 진정한 본성인 신적 본성의 커다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와, 이 정말 초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명상이 됩니다. 네. 나는 눈 감고 반가보자 뭐 양반다리 알고 눈 감고 죽어도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촛불 명상 치시고 그 동영상에 있는 촛불을 그저 바라보세요. 맞아요. 저는 여기 있는 뭐 이 제3의 눈의 자리를 여기서는 응시하려고 신과 나눈 이야기의 책에서 제시하는 촛불 명상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네. 굳이 여기를 바라봐서 내적인 시야, 즉 통찰력을 얻는 자리예요. 우주의 영감을 받는 자리예요. 여기에 시야를 두고 눈을 감고 있으면 정말 무한한 우주의 영감과 아이디어와 창조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창의성이 필요한 직업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한 일이나 그런 것들을 키우고 싶고 영적인 각성이나 깨달음 이런 것을 난 정말 원한다. 그리고 의식 성장을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꼭 해보세요. 근데 난 굳이 그런 건 할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다만 좀 우울증이 있고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고요.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촛불 명상의 이 영상 속에 있는 촛불을 그저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깊은 명상으로 유도를 해줍니다. 네, 촛불이 저는 특히 초반에 명상에 쉽게 제가
이렇게 집중을 하기 힘들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촛불이 잠깐만 바라보더라도 굉장히 의식이 왜 우리가 뇌로 뭐 온갖 사념과 생각들이 막 떠올라서 그게 힘든 거잖아요. 명상할 때. 네. 근데 이 촛불을 그저 바라봄으로써 이 의식이 이 뇌에서 가슴으로 집중되는 걸 맞아요. 제가 촛불 명상을 통해서 처음 느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좌뇌에서 우리가 우뇌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장을 풀고 어떻게 보면 비어 있음을 즐겨보세요. 뭘 하려고 애쓰고 우리 직장에서도 한 명의 직원으로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긴장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누군가의 아들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고 우리는 늘 24시간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사람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긴장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존재 자체의 기쁨을 누리려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라고 이 명상을 가져온 거예요. 네. 촛불을 보실 때는 그냥 보세요. 그냥 뭘 하려고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영적 각성 뭐 그것도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 그냥 좀 쉴래. 그저 이 없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뭘 얻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이 고요한 없음, 고요한 무, 이 비어있음. 평화. 그 자체를 여러분 그 비어있음의 속과 하나가 되세요. 그리고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껴보세요. 그러면 촛불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을 만날 수 있고요. 촛불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커다란 힘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홀로가 아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그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네. 떠오르는 생각이나 소리, 느낌이 있더라도 모두가 지나가는 행렬의 일부일 뿐. 그냥 지나가게 하세요. 네. 네. 고요함을 즐기고 그 고요함과 함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원하지 않은 채 그저 존재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여러분.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촛불 명상 여러분들과 1분 동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요, 진짜 집에 있는 촛불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거예요. 유도 음악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한 침묵을 한번 우리 느껴보는 시간, 여러분 잠깐 생소하시더라도 우리 구독자님들, 수호천사님도 한번 이 침묵을 즐겨보세요. 침묵과 함께 그저 존재해보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저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명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승희씨가- 성근님이 너무 좋아요. 좋다고 일남님도 네. 좋습니다. 하기도 쉽고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희는 아주 짧게 1분 동안 보여드렸지만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촛불 명상을 위한 긴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함께 활용을 해보시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네. 빛을 이용한 치유 명상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물질을 이루고 있는 5가지 원소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네. 이
5가지 원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쿠루님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살아야 되는지 좀 더 자연과 가깝게 네. 이 원소와 좀 더 우리가 친밀한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면 나머지는 알아서 생체 리듬 시스템이 알아서 우리를 조화로 건강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이즈 고문 엄마님께서 마음이 포근해지네요. 네. 근원 대장님은 대끼리네 예. 네. 네, 외쳐주셨고 우리 단장 지혜님도 너무 최고예요. 네, 굉장히 정목님도 촛불 명상 너무 좋다고. 네. 네. 정말 명상 따로 하기 힘드신 뭐 육아하시는 어머님들이나 바쁜 직장인 분들 집에 들어오면 뭐 빨리 씻고 자야지 내일 막 새벽 출근이라 이런 분들은 5분만은 낼 수 있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하는 시간 조금 줄여서 진짜 5분은 낼 수 있잖아요. 페북 하는 시간 조금 줄이고 5분 동안 그 촛불 영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여러분 하루가 달라지실 겁니다. 네. 저는 자기 전에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촛불 명상은 잠 자기 전에 네. 좀 마음 편안하게 깊이 숙면 취하고 싶을 때 그렇게 5분이나 좀 10분 그 정도 하다가 스르르르 편하게 마음의 평화가 가득 차오를 때 주무시면 진짜 그럼 다음 날이 달라지잖아요.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빛은 정민아님이 빛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선물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빛이에요. 네, 그 선물을 통해서 내 본질이 비침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본질은 뭐다? 거대한 사랑빛이다. 우리는 진동하는 빛 에너지, 한계가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정말 늘 사랑받는 그 존재 빛 에너지예요. 맞아요. 날씨가 꼬물거리고 을씨년스럽고 춥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니까 괜히 쓸쓸해져요. 그건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기분은 내가 아니에요. 네. 희노애락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 이 육체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네. 그거를 우리가 늘 깨어서 알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명상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 11월도 아주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준 11월에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빛을 이용한 치유 명상으로 시작한 게 굉장히 우리한테 다 의미가 있고 되게 필요한 명상인 것 같아서 네, 정말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빛 자체는 정말 치유의 에너지가 있어서 모든 종교에서도 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왜 액땜하고 애군을 물리칠 때 쥐불놀이 같은 것도 하고 네. 불을 사용하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대한 햇빛 많이 쬐시고요. 그리고 또 촛불 그 유튜브 영상으로 촛불 명상 쳐서 촛불 동영상 보시면서 네. 마음의 평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문태영님이 불멍 초멍 맞아요. 이게 우리가 캠핑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의 마음의 평화 또 우리의 본질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연과 이런 불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네, 우리 수정님 네. 어머님께서 조금 괜찮으신가요? 네, 네. 제가 댓글을 잠깐 봤는데 네네. 우리 수정님께서도 촛불 켜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모든 게 더 좋아지고 있고요.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들 다 더 좋아지려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완벽을 보자고요. 네. 네. 같이 우리 또 기도하면서 네. 네, 오늘 마무리 시간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 지을게요.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사랑합니다.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햇빛아 기다려. 주때 무슨 샤인